이름 없는 토기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도 없는 토기를 마치 생명이라도 있는 듯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이 인생이 다이냐 약 30여 년을 토기 만드는 것에 몰두한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토기를 만들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게 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인생을 살자. 세상의 명예, 유명한 도예가 대학 교수의 꿈 다 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신학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목사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토기장이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 기이한 방법으로 목사로 세웠답니다. 그는 목사 한 수 받고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지 조바심에 기도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토기를 만들게 하시고는 토기를 만들어 토기를 좋아하는 저를 토기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지 하필이면 가장 자신이 없는 찬양과 설교까지 하게 하시는지요?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목사가 되어 처음으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내가 토기장이지 않니?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전해라. 그리고 내 이야기도 같이 하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토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참 기묘하신 분이시라 하면서 감사하며 목사가 된 후 처음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불렀듯이 세상에서 토기장이로 훈련시키고 자신을 사람 만드는 토기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심에 순종하여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가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기 만드는 과정에 성경 66권의 가정이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필름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기장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때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명통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기 위해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는 때에 따라 일하시는 토기장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앞으로 4주에 걸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에 함께 내려가 에레미야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옛날 토기장이 여기 연세되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 토기장이들은 정말 생명도 없는 토기를 만드는데 아마 하나님을 닮아서인지 모르지만은 생명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토기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토기장이는 몸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흙을 찾으러 갈 때도 씻었고 모양을 만들어 갈 때도 씻었고 불을 떨 때도 씻은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마에 불을 뗄 때는 3, 4일씩 밤을 새워가면서 불을 뗍니다. 그것도 나무, 소나무나 참나무를 집어넣어가지고 약 섭씨 1300도까지 올려서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가스가마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통으로 도자기를 굽는 데는 가스가마를 빼지 않습니다. 이 너구리가마의 장작으로 불을 떼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기색이 나오려면 모든 가정이 다 중요해요. 좋은 공기도 중요합니다. 좋은 물, 좋은 날씨 다 중요해요. 주의할 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토기 만드는 과정을 배울 때 그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의미로 말하면은 회개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되죠. 가감하게 자기의 흠이 있으면은 도자기에 흠이 있으면 흠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되지 결국 실패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제 설교를 그 전에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 무엇이죠? 인간도.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 고려 상담청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고려 상담청자는 비색도 있지만은 모양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아주 알아줘요. 이 청자 만드는 방법은 중국 송나라에서 배워왔는데 그래서 신안 앞바다에 이 신안 유물이 거의 청자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아름다운 선이 다 들어있어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명품이 누구라고요? 사람. 근데 어떤 분은 남자가 더 멋있다고 그래요. 남자가 훨씬 더 멋있다. 그런데요, 여자의 아름다운 선이 도자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 백자가 유명합니다. 근데 백자가 한쪽에는 아주 명품이고 한쪽에는 찌그러져 있어요. 관효와 민효가 있었어요. 관효는 국가에서 곡을 줘가지고 100% 완성작이 나와야 그 작품을 사용했고 그 외 작품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고창 고수에 가면 그 청작품인데 도자기 파편이 얼마나 많은가. 청작 파편이 트럭으로 몇십 트럭을 실어졌어요. 왜?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깨버려요. 실패작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엔 실패작이 아니에요. 근데 민요는 뭐냐? 그냥 토공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쌀 한 대 떡도 바꾸고 찌그러진 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 현대작입니다. 네, 저와 같이 이 도자기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이강진 도예가의 작품입니다. 네. 또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강정희 도예가의 작품입니다. 또 이것도 도자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덕진 도예가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도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 다음도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것은 작품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그런데 창세기에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혹시 세 가지 다 아는 분 계셔요? 여러분이 흙으로 만든 것만 기억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흙인형, 그냥 흙인형일 뿐이에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흙인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인형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으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지개를 쓰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피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덮이기 시작했어요. 흙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흙인형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놀랍게 변화가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란 뜻이 뭐냐면 진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은 그 흙인형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담만 딱 만들어 놨더니 아담이 혼자 쓸쓸히가 외로워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다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으신 그 갈빗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예. 두 번째를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만들어주셨어요?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서로 짝이 계시죠? 하나님께 짝을 만들어주셨어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생명이 태어났죠. 참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 결혼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서 낳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세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류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인류는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작품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예, 여러분 명품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예, 여러분의 명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직접 토기장의 집으로 가면은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18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들리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 입으로 내려갔더니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과 같은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정말 혹시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토기장의 지대를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게 합니다. 토기장이는요, 항상 토기를 막 붓기 전에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했어요.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계곡물에 목욕을 하는 저희 우리 은사 스승이 그렇게 했어요. 부정한 생각과 언행을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토기장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입니다. 도자기 제작 과정을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 컵이죠, 컵. 이 컵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컵도 한 20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컵 하나가 우리가 마시는 건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10단계만 나와 있는데 한 20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첫째로 토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기술을 이제 다 연마해야죠, 물론. 그래서 이제 연마한 다음에는 좋은 흙이 있어야 돼요. 좋은 흙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해냅니다. 토기장인은 산골짜기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흙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이 흙이요, 참 의외예요. 지금 이 중에 먼지와 같아요. 흙이 그 분자 하나가 아니까 조그만한 게 후 불면 날아가요. 이 흙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말씀 전할 때 제가 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데 그게 뭉쳐져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흙이 됩니다. 절대 모래나 바위로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모래, 아무리 좋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뭐 자갈이 있다더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흙은 아무 흙이나 또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흙이라야 좋은 토기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건 흙으로 잘 만들어져요. 만들기까지 만들어지는데 불에 집어넣었더니 타는 흙이 있고 녹는 흙이 있고 또 잘 부어지는 흙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평이라는 데 가면요, 논흙이 탑니다. 그 이평흙은 한때는 그래서 그거를 뭉쳐서 불로 뗐어요. 이평 지방에 가면은 제가 그 이평에서 파온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 부어줬더니 다 없는 거예요, 한채. 그걸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흙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옛날에는 그 흙을 파가지고 석탄 가지고 불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인은 좋은 흙을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을 태토라고 합니다. 태토가 뭐예요? 태토,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흙을 아주 귀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흙을 선택할 때는 아무 흙이나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릇을 만드는, 천국 그릇을 만드는데 아무 흙이나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면은 나도 혈통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이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택해야 그 흙이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택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덩어리로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릇을 하나는 선인의 그릇을 만드는 법이 없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극으로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과정은 물론 다 기있을 그릇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천이 있을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 유대인 중에서 부족하니라 이방인 중에서 우르르 진수사니라.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릇으로 만들 때 천한 그릇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귀한 그릇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을 준비하는 우리가 토기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흙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점토의 정성이라고 합니다. 흙을 깨끗이 정선하지 않고서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겠죠. 흙에는 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섞여 있고 뭐 낙엽도 섞여 있고 풀수문이 많이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분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참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룡토에는 고룡토는 철분이 없어요. 그 흙, 백자를 만드는 흙이. 응? 그런데 또 철분이 섞인 흙으로도 또 만드는 흙이 토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강물질이 들어있으면 강물질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나오면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구습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 알코올 그 중독자들은 그걸 못 버린 경우도 있고, 담배 피는 걸 못 끊는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씻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야만 그릇을 만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씻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를 그거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태토가 만들어지려면요, 우리가 태토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듯이 점토를 씻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씻냐면 씻는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 바로 이게 흙을 반죽하는 게 아니라 흙을 건조를 시킵니다. 왜 건조를 시킬까요? 왜 건조를 시켜야 할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낳으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함과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이 지키는지 알려 하시느니라. 아멘. 광야는 풀 한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몇 년 동안 훈련시켰죠? 광야 교회에서 40년. 매일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루라도 만나를 안 내려주면 그들은 배고파서 며칠 안 내려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루도 살 수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했어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40년간 훈련받고도 1세대는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을 갔어요? 못 갔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영육 간의 갈증을 느껴야 생수가 생각나고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요, 그냥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생수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요. 그래야 흙이 건조가 돼요. 흙이 건조가 돼요. 그 건조된 흙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수비라고 합니다. 수비. 건조된 흙이야만이 물을 마시면은 나의 모든 것이 물이 깊숙이 스며들어요.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고 굳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예. 그래서 이 건조가 완전히 된 흙을, 그 흙을 담아놓고 갑자기 물을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물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말씀의 갈증을 느낄 때, 말씀을 먹을 때 참 그 영적인 것을 한번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영적으로 시원하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그 말씀, 힘을 주고 능력.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같이 저는 34년간 광야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잘 믿다 했지만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세상적에 어느 때는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을 바라고, 어느 때는 그냥 좀 하나님 물 좀 한 모금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건조되지 않는 흙은 물 속에 오래 있으면은 그게 흙에 물에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더 단단해져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보여줄게요. 적당하게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만족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흙으로 따지면 흙이 물에 들어가죠. 100년, 1000년이 돼도 그 흙덩어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덩어리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싹 마른 흙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길면은 10분이에요. 보통 30초, 1분, 2분 안에 싹 형체가 없어져요. 물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네? 벼농사를 혹시 적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벼농사, 논농사.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논농사 적은 분이. 우리 안민진 집사님 논농사 안 적었어요 혹시? 솔직히 많이 적었죠? 벼농사 질 때 농부가 논을 간 다음에 갈아서 물을 대요? 그냥 물을 대요? 간 다음에 바로 물을 대요? 아니면은 한참 있다 물을 대요? 어떻게 해야 한 달에 물을 대죠? 바싹합니다. 근데 어떤 농부들은 쫙 가르나 바로 물을 대. 그 놈은 물을 심으려면 손이 안 들어가, 단단해서. 그런데 바싹 마른 흙에 물을 싹 빼버리면 모두 심기도 쉽고 이 벼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새기려면 늘 근데 말씀이라고 그래요.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 마치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명을 제외하고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바로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것이 사람이야 살고 있지 않고 또 보면 따라가는 번지와 같은 불순물 하나가 물대들의 활동 같은 흙이 있으므로 완성자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털 몇 개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소털이? 제가 인터넷 가서 보니까 소털 세본 사람을 찾아봤지만 하도 많아서 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위험합니다. 예?
이 소털 하나쯤이 하면서 노도나도 소털을 뽑았더니 소가 털이 없는 누드소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 볼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소털이 아무리 많아도 너도나도 하나 뽑기 시작하면 소가 무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이 작품을 보겠어요. 완성 작품과 실패 작품이 별거 아니에요. 보기는 똑같은데 한쪽은 아주 완벽한 백자예요. 한쪽은 어떻게 되죠? 뭐가 보이죠? 점이 보이죠? 똥이 보이죠? 이게 철분이에요. 이 철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철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순백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티끌같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줘요. 예.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는 흙을 밟아요. 이제 그 흙이 수비를 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채를 걸린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자석을 집어넣어요. 자석을 통과시켜 자석을 아주 강한 자석을 통과시키면 물 속에 있는 쇠가루가 다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강목에다 부어요. 강목에 보면 수증기로 증발하고 밑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물렁물렁할 때 이렇게 흙을 밟습니다. 흙을 밟는데 어떻게 밟냐면 이렇게 밟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장의 기름을 밟을 같이 밟을 것이니. 아주 사정없이 밟아버립니다. 그냥 팍팍 밟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덩어리 하나 없이 밟아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기계로 흙을 하지만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흙을 밟는 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스승이 먼저 하면 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되게 겨울에 하면 고약합니다. 근데 겨울에 동상 걸린 사람이 이 흙을 밟으면 동상이 나서 처음에는 찬데 한참 오면 땀이 나요. 그래서 동상 걸린 분들은 나중에 혹시 요즘 동상 걸리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흙을 왜 밟느냐? 지금 밟느냐?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욕심, 또 여러 가지 욕망 모든 것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덩어리까지 다 없애주는 거예요. 작은 밥을 밟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홍 색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해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작은 장을 밟히는 것과 같이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놔두질 않아요. 더 영적인 단계를 높이려면은 계속 낮추시고 어느 때는 작은 장 밟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하나님 뜻을 알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못 보면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밟은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꼬막 미는 거예요. 꼬막 혹시 꼬막 미는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한 200에서 300개 돌려가면서 합니다. 제가 이 꼬막을 엄청나게 밀었어요. 엄청나게 밀었어요. 이게 힘듭니다. 진짜. 큰 덩어리 밀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 꼬막을 밀을까요? 왜 꼬막을 밀을까요? 왜 밀을까요? 덩어리는 다 없어졌으니 작은 다 밟았어. 왜 밀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허황된 세상적인 욕심, 정욕, 허황된 망상을 없애주는 영적인 과정이에요. 이 안에 기포가 있으면 안 돼요. 흙 안에 기포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요. 기포를 없애주는 거예요. 기포를 꼬막을. 응? 흙에 기포가 있으면요, 처음에 모양을 만들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유약을 발라 이렇게 재벌구이를 하면은 기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합니다. 팽창.
심한 경우는 팍 터집니다. 터지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허황된 생각, 허황된 망상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가족까지도 죽이고 내 친구까지도 영적으로 죽이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곧 죄 사함을 받았으나. 아멘.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표적자가 기포까지도, 영적인 기포까지도 싹 없애준 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말끔히 씻어주는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죄도 씻어주시고, 협박과 분갈죄도 씻어주시고, 미움과 원한의 죄도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뭐와 같이?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성질하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위대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 씻고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지 못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물투성인 우리 진흙이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되면 이제는 그 흙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뭉친 것이 이것저것 있으면 그것을 깨트려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해결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이 오셔서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처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를 깨뜨리고 낮추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그동안에 왔던 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부시고 돌아오시나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 받은 것을 모르고 우리가 훈련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나 몰라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옛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빨리 끝나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빨리 끝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길어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에는 쫓던 너희 사역을 본심 삼지 말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변화받아 세상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 만들기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록고 비저 만들기 한번 볼까요? 모양 만들기 한 거 말아올리기입니다. 코 올리기라 합니다. 마치 새끼를 까서 올리듯이 말아올리는 거예요. 이 항아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말아올립니다. 흙판으로 만든 흙을 만들어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입선형. 이게 주입선형입니다. 주입선형이고, 그 다음에 예? 손으로 빚어 만들기.
손으로 빚어서 해가지고 손편을 만들듯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이가 농로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로로 만드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예. 에레미야 18장 3절로 6절 말씀인데, 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하는 거예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잘 만들더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병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선한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 예. 그 다음에 5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가라사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열수가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영이 너희에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열수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농로로 저렇게 모양을 만든 건 저것이 끝일까요? 저기 완성작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율법대로만 살아가면은 단지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에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흙으로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저 모양은 그 자체가 완성장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토기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성이에요. 보기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토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놓고 농도를 놓고 지금 물레를 차고 만들잖아요. 지금은 전기물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발로 차 이렇게 발로 차고 깎을 때는 맨발로 차고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물레 돌리는 거. 요즘은 거의 다 전기물레로 하죠. 응? 네. 토기는 분명히 누구 뜻대로 만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 뜻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토기장이가 보고 시그마 토기장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만든 걸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18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 토기장이가 깨졌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걸 반죽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핏 화분하겠죠. 저나 여러분 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열받으셔서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품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부서진 흙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토기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정말로 형편없이 깨어지고 모양새도 없고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토기장을 통해서.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삶, 너무도 불안정하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절대로 포기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빚을 것이다. 내가 마침내 나의 기쁨이라고 부를 때까지 새롭게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름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성령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 토기닭이나 도자기를 만든 사람 중에 생명 있는 토기나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소문 들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또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생명 있는 토기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닭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토기닭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가는 그릇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정 크게 10단계 중에 5단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그릇을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릇마다 사용하는 처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기 쓰는 곳에 갖다 놓고 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 쓰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